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 그라치아인데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 죄사함, 영생 이런 것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비가 있습니다. 멀스인데 이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 저주, 지옥의 형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 구별되어지는 은총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총. 우리 성경에는 은혜란 말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은총이란 말로 되어 있지만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총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누면서 은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은총에 대한 이 총에 대한 이 부분을 사모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영어에는 favor라고 보통 번역하거나 kindness, 친절, 배려 이런 식입니다. 이태리 말로는 favore, be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말에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한 종류가 3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30가지. 네, 대부분. 근데 영어에서는 딱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노우. 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이 30가지 구분되는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비에 대한 이름이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인. 네, 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슬비, 이슬비, 장대비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영어에서는 또는 이태리 말에서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은총이라는 말로 했지만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은총은 그냥 보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호의입니다. 각별하게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은 공로주의나 기복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을 하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혹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 행하였는데 그것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에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차나 버스를 탔을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실 경우에 우리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지요. 노인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노인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 나이 드신 분들이나 배가 부르시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특정한 누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이웃을 돕고 싶고 내 물질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한쪽은
노인에 대한 공경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 도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극되어서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보실 때 마땅히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시게 됩니다. 은총 혹은 이 총회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혜택, 친절 이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우리에게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나와 있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요.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한번 같이 봐요. 36절부터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펄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뒤에 39절 40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인데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장 요약해 놓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친절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0절에 보면 강령이라고 나오는데 강령, 이 강령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못에다가 이렇게 못을 걸어두기 위해서 박는 큰 못과 같습니다.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도 걸어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것을 지탱하는 바로 그 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못을 박아둔데 그 못이 강령입니다. 이 못이 분명히 박혀 있으면 빠지지 않으면 물건을 지탱할 수 있고 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의존해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떨어져 버리거나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못과 같은 분명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음과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자꾸 희미해지거나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몇 번을 소개해 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범죄할 그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몇 사람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이제는 너무나 썩어서 이제는 시간 문제이지 완전히 다 부패되어 버리는 것이지 새롭게 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것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한탄은 아파함입니다. 네, 아파함. 그리고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갇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누군가 좀 의인인 것을 보기 원하지만 그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인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태 성경에는 그라치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이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보레.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페이보로 되어 있습니다. NIV, 킹 제임스 버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득한 그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그 죄의 물결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요.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노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져야지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럴 때마다 노아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방주 하나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빈정거렸습니다. 비웃고 미친놈, 정신 나간 놈, 할치 접사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고 온갖 모욕과 욕설을 다 퍼붓지만 노아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분일과 그 마음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그 죄가 많은 가운데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산위가 배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산위에 배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드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요. 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지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참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창세기 39년 4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기 보면 인용한 이태 성경에는 그라치아로 되어 있지만 다른 이태 성경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다른 말 파보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페이버입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라는 말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 부분도 은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총을 입어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실한 그를 보면서 주인이 그에게 너무 기특하구나 생각하고 가정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부탁에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를 거절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그 여자의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그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은총을 있게 한 것이지요. 근데 결과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19장, 39장 21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업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감옥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을 다 총괄하는 그런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때가 되면 요셉이 바로의 불시 앞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지. 네,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까요? 네, 그것은 그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주고 있는 그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의 아내를 손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 주인의 그 신의를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요, 막 잘라냈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네, 근데 넘어갈게요. 그냥 제가 분명히 확인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보스를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37절에 공통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을 같이 봐요. 1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여기는 은총이 되어 있어요. 이태 성경에는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네, 여기까지 보면 여기 보면 또 은총인데요, 똑같은 동일한 말이에요.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리하여서 이제 그 나라들로부터 평화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다윗이 먼저 생각하기를 사울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남아야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함께 죽는 가운데서 너무 급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는 그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면서 사울에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인 그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함께 먹겠다 하시 말하면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차리하는 그런 가족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다윗의 은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은총을 베풀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보게 되면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총을 베푸는 그 이유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네,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위문하기 위해서 그 위문을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만 욕하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해가지고 골리앗을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다윗이 막 얼마나 귀한지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막 노래하는 그 가운데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마음이 통하였어요.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그 왕에 대한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와 친구가 되고 그와 함께 마음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8장 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인 그가 겉옷을 벗어 주었어요. 그리고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다 그에게 주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단은 사람의 생각을 하면 사울 다음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 축복하고 싶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겉옷과 그 군복과 활을 다 주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자와 같은 위치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려면 블레셋 100명을 생명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사람 블레셋을 쳐 부수고 가져왔어요. 사울은 너무 못마땅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다윗을 또 봐가지고 또 창을 던졌어요. 이렇게 너무나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기세가 등등하니까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라에서 도망가고 노브로 도망가고 또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또 최근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이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사무엘상 20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7절 말씀 시작. 곧 요나단이 사무엘상 23장 17절인데요. 네, 23장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일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 도망다니면서 그 쫓기고 힘든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으로 세우는 줄 알고 있어. 그것은 내 아버지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서로 얼싸하면서 같이 이렇게 웁니다. 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그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30장에 가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두 용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애도해요. 그리고 난 뒤에 유다는 다윗의 왕으로 삼아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통일왕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다윗은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소를 이렇게 준비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혹시 사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기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울왕에 속한 모든 재산들을 다 그에게 물려주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겠다 하면서 식사로 초대해서 왕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요 다윗이 그냥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됐을까? 아니면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그 옛날 쫓기고 힘들면서 그 두려웠던 그때에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그 격려,
그 축복, 그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바로 그 신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똑같이 그 무비보셋에게 그를 왕자로 받아주고 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은 그 다음 자녀 무비보셋에게 이어져서 무비보셋의 삶을 그 은총 가운데 초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을 계산하거나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삶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하용록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성공 이야기가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자꾸 성공만 드러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분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는 이미 방영된 분이라고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소개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고 1969년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까지 나온 얘기지만 12살에 미국을 가니까 미들스쿨로 들어갔어요. 미들스쿨로 영어도 아무도 모르는, 60년대에 이민 간다는 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영어를 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아버지를 따서 갔는데요, 언어가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진짜 갈 만한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영어가 짧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 영어 짧으니까 그냥 건축에 들어가봐. 건축은 뭐 영어도 많이 안 쓰고 말도 별로 안 쓰니까 해봐.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이분이 가고 싶어서 간 대학이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하여튼 그 길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이분이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 이사예요. 네, 이거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법률 그 장원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건축되어지는 모든 건축들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주는 이런 역할이 국립건축과학원이에요. 여기 이사예요. 뭐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시간이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상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랑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아무튼 1969년도에 12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60년대는요, 전쟁 이후에 60년대는요,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또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을 갈까요? 이분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빽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난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고신대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려는데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에 나환자촌이 있는데요. 그 나환자촌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도 안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저도 부산 사람이 바뀌지 않은데요. 지금도 용호동에 가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문둥이들 그런데 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 농담으로 이렇게 재미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목회가 뭐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7년 섬기고 또 7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페이스 신학교에서 총장과 부총장이 부산을 오게 되었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대우를 잘 받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알아본 결과 나환자촌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있게 되었어요. 네, 방 두 칸인 그 집에서 나머지 한 칸은 애들 4명과 목사님 4분이 막 살고요. 그 나머지 방 한 칸에는 그 총장과 부총장이 이렇게 사시는데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 날, 무더운 날 그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면 툭 하면 두들겨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애들 때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을 그분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보니까 도저히 이런 모습을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얘기해요. 괜찮으시면
미국으로 유학 오면 되겠냐고, 우리가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전 13년에 그 목회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미국으로 갔지만 장학금은 나오지만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밤마다 그 청소만 일을 해요. 주차장 아니면 빌딩 이런 데 청소를 계속 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학교를 마친 다음에 미국 건축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워커사라고 하는 곳에 취직이 되었어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이런 개념이 너무나 잘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잘 되었어요. 29살에 중역이 되었어요. 29살에. 얼마나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31살쯤에 이분이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이분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차는 뒤집어지게 되었고요. 판명이 뭔가 하면 병명이 심실빈맥이에요. 심실빈맥.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뛰면서 이렇게 사람이 졸도하거나 갑자기 죽는 이런 증상이에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 31살의 나이에 이제 6개월밖에 남은 삶을 한다는 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심장병 병동에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반은 죽고요. 심장 이식도 못 받으니까. 또 심장 이식 수술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1년, 2년 안에 후유증으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고 잘 수술하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생존율이 4분의 1이에요. 25%. 남아있는 시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쯤 되었을 때 건강한 심장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이식하게 되는 대수님 기회가 왔는데요.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호실에 있는 그 사람은 이틀 뒤면 죽는 상황이에요. 시한부 인생 가운데 이틀 뒤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차마 자기가 그 심장을 이식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심장을 그분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그분에게 심장 이식을 했어요. 네. 한 달밖에 안 남은 이분인데. 근데 그 한 달 만에 또 하나의 심장이 왔어요. 근데 이것은 그 심장은 40대 심장인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로 찌들어가지고 심장이 많이 망가진 심장이에요. 근데 일단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 얼마 안 되니까 그 심장을 이식했어요. 네, 근데 심장이 워낙 이미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심장을 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5년 뒤에 이 심장이 다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은 심장 이식은 한 번으로만 가능해요. 2번은 불가능해요.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2번이나 심장을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기후의 불균형이라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장 병원에서 의사와 그 병원이 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름은 영어로 티모디 하지만 티마스인데요. 이 팀은 자기가 건강한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 팀은 그 심장을 받으면 10년이나 20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안 좋은 심장을 이렇게 건강한 심장을 주고 안 좋은 심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심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2번 심장 이식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났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났어요. 이분의 간증 가운데 내용이니까 조금만 소개가 마칠게요. 티마스 건축 설계회사가 창립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마이애미 마린스 야구 경기장의 주차장을 건설할 때였다. 6,000대가 들어가는 빌딩이었다. 4월 개장을 앞두고 12월에 마무리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기둥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심장 이식술을 받을 때 받던 충격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와, 일단 우리 회사가 망했구나. 사실 기둥에 금이 간 것은 티마스 회사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티마스가 제안한 자재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해 줄 것을 자꾸 요청했습니다. 50억 원이 싼 자재였습니다. 맞았지만 회사 입장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 상황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만일 4월 1일 날 개장하지 못하면 마린스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미국의 문제로 보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구라는 것은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티마스의 모든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문을 닫는 상황까지 시작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관계된 행사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그 사장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고객의 사장님은 사모님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도. 계속 다 침묵합니다. 4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분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책임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이 티마스와 관계되어진 보험회사가 같이 동의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한 뒤에 티마스 건축 담당 보험회사가 담당자가 회사에 가서 회장님과 그래서 그가 가서 얘기를 하면서 보험회사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같이 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티마스 보험회사 25원씩 같이 부담해서 공사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 시공회사를 찾아가면서 담당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건축 담당자만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사장 아니면 회장이 나와서 이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용남 회장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4월 1일 날 개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가 아니라 관계된 모든 회사는 커다란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적들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수하면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모든 계약 물량이 있으면 티마스에게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사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시공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눈앞에서는 25억 원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수천억 원의 그런 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 줄을 이어진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하영남 회장이 한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 그분의 간증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 그분은 반드시 은총을 베푸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 우리 세련회에서 양동원에서 선교사님이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는데요. 참 너무 이렇게 연주 잘했지만 그 연주를 듣는 그 계신 분들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주가 끝날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나중에 합창을 하는데 8분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악수하고 허킹하는 거 막 그렇게 왜냐면 그 얼굴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냥 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연주하는 분들을 맞이하는 그분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감사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저 낯선 곳에 가서 연주한다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 양면에서 연주할 때 한 분 한 분들의 표정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는 그 모습이 정말 명력했어요.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또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간 아이들도 엄마가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박수해주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바로 그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그냥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가서 같이 한번 악수 한번 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네. 예배 마치고 밥만 먹고 딱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다가가서 같이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누고 인사.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여러분 제발 아는 분들만 식사 좀 말아주세요. 좀 모르는 분은 좀 가주세요. 네. 정말 아는 친구만 걸 맨날 먹고 진짜. 교회 밖에서 그 사람만 만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조금 낯설지만 여러분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밥 좀 먹어주세요. 네. 이민교회가 다 비슷해요. 네. 다 어쩌면 좀 다 와서 낯설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은혜교회잖아요. 은혜교회. 그렇죠? 사랑있다 그러고 따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계속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악하는 분들 좀 이렇게 그냥 네 찬양대 좀 서주세요.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기뻐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볼 때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그런 가운데 교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누구는 맨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진짜 맨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좀 어린 영혼들에게 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이들과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면 되고 아이들 품어주면 되고 이렇게 그냥 정말 말하는 대로 목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애들 좀 괴롭혀도 돼요. 왜냐면 애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놀아주는 선생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 네. 네.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하지 않아도 팀장으로, 순장님으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정말 우직하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진짜 그 불에 넘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항상 음식이 남았어요. 30명이 와도 음식이 남았어요. 지난주에는 김밥을 했는데 30명 왔는데 남았어요. 싸줬어요. 또 이렇게 싸줬어요. 생각해 볼 때마다 분에 넘치는 교회이고 분에 넘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서요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다가오세요. 그 수고를 아시고 그 섬김을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